여러분들 안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안 좋은 태도예요. 정말 더러운 매너입니다. 귓속말 막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을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꺼려하고 버려야 할 그러한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누군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늘 집에 찾아갈게요. 집사님 시간 있으세요? 장로님 시간 있으세요? 권사님 시간 있으세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히 알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차단하고 오늘은 바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것을 어떤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그 어떤 모임을 아예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시킵니다. 어떤 위층에 사는 사람과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앵무새를 똑같이 길렀는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이 주인이 입이 거칩니다. 그래서 앵무새도 입이 거칠고 똑같이 말을 배워가지고 욕을 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말도 순화되고 말도 공손하게 하기 때문에 앵무새도 그 말을 배워가지고 사람이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래층에 내려가 봤더니 이 앵무새가 아래층 앵무새가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앵무새를 가져다가 좀 순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앵무새를 며칠만 이 앵무새랑 같이 놓게 합시다. 우리 앵무새에게 좀 좋은 말 좀 배우라고 해서 같이 놨는데 며칠 있다가 위층 이 좋은 주인이 자신의 앵무새를 가지러 갔더니 앵무새가 대뜸 하는 말이 야 주인 새끼 온다. 거기에서 똑같이 있다가 오히려 악하고 어두운데 더 끌리고 그것을 더 쉽게 배우는 우리 어린 아이들 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은 집에서 욕 안 가르쳐도 그죠? 욕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나쁜 것 얼마나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더러운 것 얼마나 잘 묻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아예 차단시키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차단시키는 그러한 지혜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샘과 야벳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고자 하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사람, 정죄해서 저 사람 비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비방 자체가 목적이 되는 넘어뜨림이 목적이 되는 그런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성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율법을 어기면은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니까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것들이 화살이 빗받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치고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 있으면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버리고 떠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자 그리고 수많은 돌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해서 죽이고 쓰러뜨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용서로 덮어주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 나를 살리고자 내 죄와 허물들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도리와 옳은 참음을 누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하라고 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뭐 사랑이 없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뭔가 막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고 뭔가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은 바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누군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오래 참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온전하게 매는 띠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내 성격과 안 맞고 내 기분과 안 맞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매너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듯이 네가 이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며 인내함으로써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네가 할 수 없겠니? 주님은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 가족 찬양대회에서 한 집사님의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가 남편 집사님이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깔깔대고 웃는 바람에 이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빨리 자리에 돌아와서 그 이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다시 깔깔깔 웃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서 목사님을 힐끗 쳐다봤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를 이렇게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이렇게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다. 자, 잠언서 17장 19절 말씀,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말하는 자는 지상한 것을 의하는 자니라. 아멘. 이와 관계를 더 말씀드릴게요.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던 중에 한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를 담은 그러한 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이 성스러운 성찬식을 망쳤다라고 이 소년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혼을 냈습니다. 성스러운 성찬식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서 썩어지라고. 이 소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티토라는 그러한 이름의 소년인데 이 소년이 훗날 유고슬라비아를 공산 국가로 만든 대통령이 됩니다. 같은 때에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이 소년의 실수보다 이 소년의 아내를 먼저 걱정해주고 다친 데 없느냐?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느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 사람의 이름이 홀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소년이 나중에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전혀 다른 그런 두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판단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시켜주셨다라면 구원받을 사람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잠시 했습니다. 잠시 하면서 변기가 막혔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뚫고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변을 보면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기를 대하게 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침에 주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죄를 정말 똥덩어리 같은 내 자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씻어주셔서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으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화장실 청소 가운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미 정말 그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렇게 허물과 죄와 더러움이 있는 곳에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끌어안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